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생활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와 말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함께 북왕국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에서 행해지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함께 보게 될 아모스서는 사회적인 부패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모스서는 소선지자 12권 중에 세 번째 책이지만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저자는 본문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바로 남유다 출신 드고와 지방의 목자였던 아모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짐, 화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유다 우시아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1절에 지진 2년 전이라고 언급되는데요.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시아와 여로보암 두 왕만 언급된 점을 볼 때에 두 왕의 독립적인 통치 시절에 일어난 것으로 보며 그 시기는 대략 767년에서 753년으로 추정합니다. 이 중 어느 한 해에 지진이 일어났고 아모스가 바로 2년 전에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여로보암 왕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전에 이스라엘 땅을 모두 회복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상아로 만든 침상, 비파소리, 포도주와 값비싼 기름 등 여러 물건들이 당시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부자들은 일부 상류층에 편중되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고위층의 부정부패에 고통받았습니다. 상류층인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노예로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들의 땅을 탐하고 매입하였으며 비싼 세금을 받고 땅을 빼앗긴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던 장로들은 사라지고 공평한 재판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제사에 집중하며 제사장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거짓된 제사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만나 사회는 더욱 타락해지며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사회, 경제, 정치,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담으며 특히 부유한 이들의 부와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심판을 선언하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심판의 이유를 전하며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을 전하고 9장 마지막에서는 회복을 선언합니다. 아모스는 책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나라, 이방 민족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아모스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모스서에서 80회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내용은 5장 24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요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는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이들,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포로로 잡혔던 백성이 돌아오며 포도원을 가꾸고 과일 열매를 먹는 회복을 선언하며 아모스서는 마치게 됩니다. 아모스서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며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우리 사회도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때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한 정의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신앙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주한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12소 예언서의 마지막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와 함께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내 사자, 나의 심부름꾼, 나의 천사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말라기를 예언자의 이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에서 내 앞길을 준비할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기록했다는 말라기가 이름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라기 예언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없고 또 구약 어디에서도 말라기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예언서와 같이 말라기를 이름으로 봐도 묵상을 이어가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선 본문에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총독을 뜻하는 페르시아어가 사용된 것이나
성전 재건을 언급하는 말씀을 통해 포로 후기 시대에 활동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말라기의 주제가 외국인과의 통혼, 이혼, 성전 봉사, 11조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는 그 전체가 55절로 기록된 작은 책이지만 그 중에 85%, 47절이 하나님의 1인칭 직접 화법으로 기록된 문장들입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말라기의 청중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회복과 번영을 기대하였지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께 실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말라기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주인, 왕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동시에 다스리시는 분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보물로 삼으며 사랑하고 아끼시지만 그렇기에 백성들을 정화하기 위해 죄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며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밝히며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백성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한 자들과 남아있던 자들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다시 드려졌음에도 고통은 여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언약을 깨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여주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지만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과 용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2절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서는 심판의 날이자 여호와의 날, 소망의 그 날을 내다보며 구약 예언서의 전체를 결론 지으며 마칩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의 부패와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제로 인해 학자들은 말라기의 제목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라기의 주제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혹 잠깐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면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탐구 생활 3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